오늘 새벽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며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은 또 그 말씀을 이어서 한 가지의 그러한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상수훈 말씀과 또 뒤에 이적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게 쌍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보았었어요. 그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면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8장서부터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적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셨다면 오늘 그 지금 저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8절 말씀 12장 8절 말씀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밀리삭 그 밭을 지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9절 말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밀밭 사이로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회당 한쪽에는 누가 있었었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쪽 손 바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한 가지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유사한 말씀인데 한 가지가 여기에 좀 추가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 안에 앉아 있고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떠한 그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사람들이 고발하려 하여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이미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서 그들은 또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라는 것을 주시하고 있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함정을 파놓고선 빠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미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이삭 잘라 먹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다시 그 안식을 범하는가라는 것이 이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그 법,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러한 문제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그 시대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일관된 의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엄격한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리새파의 엄격한 그러한 분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 엄격한 분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다 모두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의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생각은 무엇에서는 일치됐었냐 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금지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경우에 하나여서는 가능하다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 또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당장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그러한 판단에서는 예수님이 이때에는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을 놓기 위하여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여기에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해놓고 그들은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시하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함정을 파고 질문하는 것인데 이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로는 뭐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꺼림직한 그러한 경우를 우리도 때때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이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끌어내고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모였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바리새법으로 다 보게 되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대답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에 대하여서 동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 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장로의 유전이라던가 그들이 규례를 가지고 판단하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미리사 까불을 막 해갖고 제자들이 그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히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참 안식일의 주인이시군요.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하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와, 정말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대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 이들은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적의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3장 2절 말씀을 봤는데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치시고 나서 한 가지의 사건이 더 나와 있는 것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더 덧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이 시대에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러한 종교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헤롯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것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으로서 헤롯에게 정치적으로 줄을 대고 로마의 권력에 줄을 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좋아할 이유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적대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는 함께 마음을 합하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놀랐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함께하는 기적을 이루어졌죠.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세력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오히려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편에게도 적이고 나에게도 적이면 두 사람이 적이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 겁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적하며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대책회의를 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모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저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이들을 대적하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지 심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이 따랐으며 예수님은 말없이 이렇게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행해야 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멈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무엇을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그 불순종하는 인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사야서 말씀은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약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수고한 그러한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지만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이 종으로서 신실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한 것과 같이 아들이시지만 또한 종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18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또한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다투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어떤 사역입니까? 들레지 않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들레다라는 그러한 뜻은 소리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시지도 아니하고 또한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길에서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였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았지만 그분은 그들과 다투거나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그들과 다투고 들레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의 그 다투고 들레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이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였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투며 들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대하여서 대항하시며 때로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 그들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분산을 일으키시어서 다투고 들레지 아니하셨고, 심지어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을 향하여서조차도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과 대적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만약 다투는 것으로서 보여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서 2번 말씀하십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군사적인 힘으로써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심판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로마나 다른 이방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심판의 칼날을 겨누실까요? 자신에게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꺾여진 갈대처럼 날마다 너덜너덜할 때도 있고 이리저리 흔들흔들하고 세상의 바람에 따라 죄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한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연기만 잔뜩 피우고 냄새만 피우면서 매캐한 냄새만 피우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바람대로 군사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며 이방에 대항하며 그 전능함을 드러내셨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군사적으로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구원과 그런 해방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기만 가득나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의 그 구원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자임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만 고쳐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바리새인들, 불신앙의 모습으로 패역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있음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미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한쪽 손 마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뻗으신 손을 잡으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날마다 상황할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며 안식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충분히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이들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많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로 합니다.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